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을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좀 길었지요, 본문 말씀이. 잘 읽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오늘은 사랑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한 유명한 과학자에게 어떤 기자가 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석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극끼리 붙으면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 같은 극끼리 붙이면 거기 안에는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것 같이 있어서 서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 느낌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리고 과학자는 말했습니다. 그거는 자성이라는 겁니다. 자석은 같은 극에 붙어 있으면 서로 떨어지려고 하고 다른 극끼리 붙으면 서로 붙으려고 합니다. 이 초등학생도 알 법한 대답을 들은 기자는 자신이 무시를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다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 질문에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이건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분명 거기에는 느낄 수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과학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신이 왜라고 물어볼 때 대답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석이 서로 붙고 떨어지는 현상은 생각보다 더 심오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물리학도라면 전기력과 자기력과의 상관관계부터 시작하여 어려운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하겠지만 당신이 그저 입문자 수준이라면 그저 세상의 한 요소로 받아들여야 할 사실 중 하나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과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자 앞에선 참 질문을 가려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참 무한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쉽게 왜라고 질문을 던질 때 사실 그 질문은 본질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친숙해져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작은 현상조차도 왜라고 질문을 던지다 보면 답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연현상 하나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처럼 세상에 영원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자신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뛰어난 설교자가 아닌 탓도 있겠지만 아마 어느 신학자가 와도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 없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까지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며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깊이는 결코 알 수 없지만 여러분께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첫 번째, 왜 택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사입니다. 이 고별사의 시작은 13장부터 사실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행위와는 반대로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령을 괴로워하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얘기하고 또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 얘기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그 공간은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가 흘렀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치 한 가족처럼 동거동락하면서 주님과 함께 배우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한 제자는 나가버렸고 가장 열심히 하던 제자는 주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으며 주님께서는 자꾸 떠나실 것만 같은 뉘앙스를 풍기기 시작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가신다라는 말씀에 도마와 빌립도 14장에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려달라고 하며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는 장면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절대로 줄이지 않겠다고 하시거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시며 대개 그의 백성들을 초대하시고 자기에게로 모으실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이유로 자기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인 자신과 함께 있어서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들은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잘라낼 것이고 과실을 맺는 가지들은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즉 더 이상 이 말씀은 초대로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초대를 받은 자들이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초대함을 받은 제자들의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은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구약에서 설명되어져 온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즉 늘 선한 열매를 맺는 데 실패했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자신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참 이스라엘이고 더 이상 선한 열매를 맺는 데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께 붙어 있는 것만이 유일하게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을 뜻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적어도 이것이 생명과는 연관이 되어 있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죽게 되리라는 것을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았을 겁니다. 이렇게 무거운 분위 속에서 진행되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떠나가실 것 같은 분위기, 그리고 그들은 스승으로부터 한 명은 나를 팔리라는 얘기를 들어야 했고 서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가지침을 당하듯이, 본문에서 말했던 아버지께서 가지침을 당하듯이 그런 무거운 분위기 속에 제자들은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주님께서 정말로 나를 떠나가시면 어떡하지라는 모종의 두려움도 함께 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오늘 주님께서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자 하시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누가 잘려나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앞서 2절 말씀에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과실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이미 너희를 깨끗하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끗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받았던 세족식 때문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께서 택하여 예수의 말씀으로 인해 깨끗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셔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누구 하나 옆에 있지 못하고 도망쳤으며 다시 낚시꾼으로 살고자 하는 어리석고 용기 없고 볼품없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자들을 택하사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후에 사도가 되어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걸며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이미 너희를 깨끗하게 하였으니 이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 두려움 속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하는 것은 단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세우신 이 관계 속에서 무엇도 바꾸지 않고 유지하며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어서 택하셨습니까? 정말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매일 주일에 학생들 앞에서 예배에 설 때마다 이 생각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저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은 왜 택하여 세우셨습니까? 수없이 왜라고 외쳐봐도 어디 하나 볼품없는 내가,
어쩌면 그 제자들보다 더 빨리 예수를 배신했을 것만 같은 믿음을 소유한 나의 도대체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깨끗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왜라는 질문에는 대답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너를 택했으니 이제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무엇도 바꾸지 말고 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절망하고 낙담하여 믿음이 연약해져 도대체 하나님 나를 왜 택하셨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셔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사실을 기억하여 어떠한 낙심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예수만을 의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실까입니다. 본문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눈으로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이신 자신 안에 거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소개하시지만 5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께로 부르시고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는 너희, 즉 우리와 예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십니다. 그 관계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않으면 불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하고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연합이라고 합니다. 잠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붙어서 하나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붙어 있다라고 얘기해서 예수님과 섞이거나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제가 예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단이 될 뿐입니다. 또 단순하게 생각을 공유하는 관계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끊임없이 생각한다고 해서 연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부족하다라고 얘기해서 주님과 연합을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연합은 기본적으로 성부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는 영적으로 연합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하나님께 구하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그와 연합하여 영적으로 연합하여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연합입니다. 이 연합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지치고 낙심했을 때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을 통하여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 이루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연합은 영원한 연합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한 법적인 연합으로서 그 무엇도 이 연합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연합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택하신 자들을 고발을 할 수도 없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그 공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법적으로 영원한 연합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 10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누군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와의 나와의 연합은 없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당연하게도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이 당연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또 그들 안에 있어 온전하게 하나를 이루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장담하건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신비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무엇인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예수조차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창세전의 성부와 성자가 영원한 사랑 안에서 하나였던 것처럼 작은 계명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이제 죄인일 뿐인 우리는 마치 주님과 한 몸이 된 것처럼 우리는 그가 슬퍼하시는 것을 슬퍼하고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되며 그가 아버지 안에서 누리시는 사랑 속에 우리도 함께 향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은 더욱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항상 기쁜 삶이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해서 실제로 좋은 일만 일어난다던가 감정적으로 항상 기쁘게 되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쁨의 연합을 붙잡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부터 17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세상이 주는 결국에는 허무할 수밖에 없는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참 평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연합을 통해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며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즐거움입니다.
이 연합을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라고 말하는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그 연합을 믿음으로써 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 시련과 고난을 속에서 다른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참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왜 사랑합니까?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서 제가 선택함과 연합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사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인간의 뇌로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랑의 범주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도대체 이 죄인들 버리시고 새로 지으시면 그만일 그 피조물들을 데리고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하십니까? 왜 굳이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어렵게 나아가십니까? 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들어도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조차 알 수 없는데 그가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연합하시려고 하시며 자신의 기쁨 속에 우리를 두고 싶어하는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자석이 서로 같은 길끼리 붙으면 떨어진다는 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을 두고 왜 이렇게 되냐고 묻는다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나 제대로 대답할 수 없어서 그냥 자석은 붙고 떨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다 그 자체로밖에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마치 이 성경 안에서 자연현상과도 같은 그저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켜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왜 서로 사랑하라 하실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며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말씀하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자 연쇄적으로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들이신 예수를 사랑하고 아들이신 예수를 사랑할 때 그의 계명을 따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 싶은 건 13절부터 15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 주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그가 바로 주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따져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옆에서 친구라고 불릴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아무나 친구로 부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친구는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까지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낳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웃을 사랑하려면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이웃을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친구라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잠시 예수께서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우정의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나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을 모세가 아브라함이 친구라고 부르는 경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직 하나님만이 친구라고 구별되어서 부를 수 있는 것은 친구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무거운 개념이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우리 중에 정말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정말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많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택하여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오직 예수를 인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인하여 항상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감히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기에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곧 이어서 아버지께서 행하는 일을 너희가 다 알게 되었으니 이제 너희가 종이 아니라 친구라라고 말씀하시며 15절에서 그렇게 친구를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뜻은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명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셔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에는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에 모든 목적이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미 너무나 오염되어지고 이기적이고 나약해진 우리가 서로 하기 위해서 예수는 우리보다 먼저 앞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친구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이 화목함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사랑을 보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을 알게 하여 열매를 많이 맺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시는 것, 그리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참된 사랑과 그 기쁨을 우리같이 서로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죄인들이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친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친구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도통 알 길이 없고 그 사랑의 이해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목숨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안에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흐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서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다.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서로 사랑이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이 되려 하여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